눈을 뜨니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나는 증인입니다. Lord, I can see everything. Thank you.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야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로 34절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예. 9장 8절로 34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고, 요한복음 9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봤죠? 예,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날 때부터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사자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빛으로 비추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아예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사람을 보게 하시는 분이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보게 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100년 미만만 바라보고 살던 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구주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게 되는 이런 원리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결국 기적은 설명해서 듣고 또는 납득하고 이해된 끝에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눈을 뜨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죠?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는 삶을, 자유롭게 보는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 것들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뜸으로 시작되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이후에 그 보는 것을 가지고, 보는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 심정이 아니면 모르죠. 자,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에 따라서 각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 어떻게 보는 것,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죠. 이웃 사람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내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그 거지 아니야. 맞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눈 뜨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너 눈 어떻게 떴냐? 어떻게 떴어?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뜨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나오죠. 여기서는 침 얘기는 빠지네요. 그죠? 자,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이전에는 맹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 그분이 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이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뭐 신학을 10년이나 해야 겨우겨우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운을 뗄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신앙은 사실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구주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내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사실 복음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눈뜬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육체가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책으로 엮인 것이 성경이고요. 그 예수님도, 그 성경도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내 얘기인지 모르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뭔 얘기를 하면 돼요? 내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계속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요. 막 이 사람이 눈을 떴다 하고서 막 야,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됐다 하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 어디냐,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냐, 눈뜬 사람이 말해요. 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 어딘지 모른다고요? 그럼 이건 좀 성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충격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눈 뜬 사람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아니, 눈 뜬 사람 이러면 됩니까?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기쁨 너무 크니까 자신을 보게 하신 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눈 뜬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뜨게 하신 분을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정도는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도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매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같아요.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맨날 잊고 사는 거죠. 지훈이가 다쳤어요. 근데요, 밤을 샜어요. 그 저녁 시간부터 꼬딱 새고 오늘 점심 거의 다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 완전히 녹초가 됐죠.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야, 아무 일도 없이 애들이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밥 먹고 제때 똥 싸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죠. 알기나 알아라 하고서 이제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깨닫게 돼요.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냥 평상시 알면 안 될까요? 평상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이런 놀라운 기적에 대한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보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됐다 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대답할 말이 없는데, 그 말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그 시절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해 줬어야 됐어요. 다 알아요. 그 이유를 알고자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그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삶에 아주 작고 평범한 부분까지도 다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면 안 돼.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야, 어느 정도 이하로는 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기준을 세워주고
그것을 준수하라고, 자기들은 준수하고 있노라고 그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안내하고 지도하던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삶에 어떤 의구심이 생기면 뭐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치?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눈뜬 이 사람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니까 뭐 알긴 알아요? 전혀 모르죠. 근데 아는 거는 뭐 딱 하나, 뭐 안식일 율법에 관한 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끼리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이 마치 반죽 한 줌에 그냥 누룩 들어간 것처럼 가득 부풀려 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요만큼인데 그냥 자기들 설명이 이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9장 14절 15절 16절 9장 14절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는요, 안식일 규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거, 이거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계가 이제 보는 세계로 바뀌었단 말이죠.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쁘고 함께 뛸 만한 정말 즐거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보게 된 건 별 관심 없고 보게 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만 관심이 가득해요. 이들은 율법 전문가고 안식일 준수가 초유의 관심사였거든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은요, 생명을 위하는 날입니다. 생명이 좀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배려하는 날이에요. 생명이 회복되도록, 너무 많은 노동과 일에 지쳐가지고 그냥 탈진이 될까봐 하루는 쉬게끔, 그래서 생명이 다시 넘치는 생명력이 돌아오게끔 배려하는 날, 쉬고 회복하는 날. 태초 이후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이 자신은 쉴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이 어떤 사이클로 진행돼야 되는지, 거룩한 회복의 사이클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몸에 담고 사람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안식일 규칙을 다시 바르게 설명해 주거든요. 너희들 안식일을 거꾸로 알고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토달지 말어, 이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일을 있게 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긋난 안식일 규범의 폐해를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과 생명을 위한 안식일로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안식일 규칙을 다시 본질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이 보게 된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갈라져요. 자, 한쪽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눈을 뜨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그 안식일 규칙을 준수하면서 고쳐줬을 텐데 안식일을 어기면서 고쳐줬으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다른 한쪽은 아니 한낱 죄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키겠는가. 이런 대단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차점의 중심, 갈라짐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주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기준인데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달라요. 빛을 봤다고 해서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봄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이 그냥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적을 보고도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서 일어났거든요. 2차, 3차 군중들도 증언하고 이웃들도 증언하고 본인도 증언하고 부모도 증언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눈뜬 사람에게 물어요. 17절에 9장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당사자에게 물은 거죠. 눈뜬 사람이 이제 대답한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 같진 않아요.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선한 일을 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눈뜬 본인의 증언을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온 분이 아니라는 혐의를 찾아야 되니까 당사자는 이제 글러먹었어요.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 불러요. 18절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이 부모를 물러 묻는데 정말 네 아들 맞냐? 아들도 몰라 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것이 확실히 맞냐? 아니 부모가 자기 아들이요 보는지 못 보는지 그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맞습니다.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지 못하던 그가 보게 됐느냐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고쳐줬다니까요. 근데 부모는요 여기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시점에서 부모는 조용히 뒤로 빠져요.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 일인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또 그 큰 유대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긴 유대교로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그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분위기 보아하니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죄하려고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딱 봐도 아는 거죠. 우리가요, 진리를 알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해도요,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따돌림 당할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나의 눈을 떠 보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마지막 그날에 천국 문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따돌림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참 그래요. 진리를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상황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
자, 괘씸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앞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을 많은 사람들, 뭇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눈뜬 당사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부모도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듣고 또 들었어요. 증언을 무슨 3번, 4번 겹쳐 들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또 눈뜬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2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그 사람은 죄인이야. 단정한 거예요. 증언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나 그가 행한 일 보면 그건 선한 일이야.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게 기분 나빠요. 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서 2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는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제가 뭐 앞도 못 보는 사람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요, 제가 맹인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분 덕분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죠? 이거를 누가 뺐겠어요? 이 진리를 누가 뺏어요? 나 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는 봅니다. 이건 나의 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나예요. 그쵸?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나예요. 그런 내가 나에 관한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뭐 감나라 배나라 어떻게 하냔 말이죠. 신앙은요, 모든 걸 다 알아야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구주 예수님, 내가 아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저 구만리 바깥에 있는 남의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 100년, 짧은 100년 미만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점점 더 분명해져요. 이 맹인은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이 맹인은요, 얘기하면 할수록, 증언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이 더 충만해져요. 보지 못하던 것이 점점 선명해져요. 전에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는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더 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26절, 27절 계속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 했냐? 어떻게 눈 뜬 거냐? 그러니까 이 눈 뜬 사람이 말해요. 아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 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닌 거 뻔히 아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왜? 인정하기 싫은가 보지? 이런 얘기죠.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종교 지도자들은 막 광분하면서 눈 뜬 사람을 욕합니다. 아니, 욕할 일이에요 이게. 예?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거죠. 자, 마지막 30절로 33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참 이상하네요.
이분은 분명히 보지 못하던 나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의 지도자들인 당신들은 도대체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사람,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신들이 평상시 그렇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생겨난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말을 나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이런 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그리고서 34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뭔 말입니까? 아니,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눈을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당사자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를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눈 뜬 사람을 면박 주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눈앞에 확실하게 있는데 그 증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빛 앞에서 사람은 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 진리 앞에 논쟁하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고 담대하게 증인이 되고요.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러니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눈뜬 사람은 점점점 명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르고 이번 주에 다르죠. 다음 주에 또 달라요. 그 신앙의 고백이 점점 깊어집니다. 보지 못하던 이가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요. 멀쩡하게 눈 떠서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눈뜬 소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 앞에 당시 사람들에게처럼 수많은 질문이 우리 안에도 소용돌이 쳐요. 우리가 눈뜬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냐? 나는 지금 진짜 눈을 뜨고 보는 게 맞냐? 100년 미만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향해 눈이 뜬 것이 맞냐? 그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 아직도 100년 미만 사는 것처럼 아웅다웅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과연 내가 눈 뜬 게 맞냐? 싶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냐? 눈뜬 맹인은 적어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사는데, 과연 나는 그분이 밝혀준 나의 빛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빛을 듣기만 또는 설명만 하는 사람 아닌가? 정작 그 빛이 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서로 본다고 해도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침묵만 하는 것은 아닐까? 영원한 삶을 보게 되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나? 내가 만난 예수님도 내 입술로 꺼내어서 고백하기도 부끄러워하는 맹인 같은 맹꽁이가 내가 아닐까? 눈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뜬 이후라는 거예요. 눈뜬 이후. 그 눈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저희는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업이거든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지 않아요. 그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맹인은 차례가 지나갔어요. 우리 차례예요. 빛을 보고도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그 빛을, 나에게 오셨던 그 빛을 증거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단순히 보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게 되어서 증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증인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몰라도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눈을 떠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떤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눈을 뜨고 그 눈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저희를 보게 하셨고,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보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환경과 상황은 핑계로 물러서고, 빛을 봤으면서도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눈 뜬 이후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된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내 아는 한 가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 구주 예수님, 그 붙들고 살게 하시고,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삶에 남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모두가 단순히 보게 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어두운 눈을 열어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